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요의 문답 저희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 이곳과 또 들으시는 성도들 위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전에 없던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번째 소요의 문답에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 주셨는데 완전한 순종의 조건을 걸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그리고 14번째, 15번째, 그리고 마지막엔 16번째 문제와 답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문, 14문, 15문을 함께 묶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은 이것이죠. 우리 시조는 우리의 조상은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문제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14번째 문제입니다. 답은 이거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 문제는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답은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13번째 문제에서부터 15번째 문제까지입니다. 13번째 문제는 우리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문제이고요. 14번째 문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5번째 문제는 우리의 시조, 창조된 우리의 시조가 지은 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라는 것이 15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번째 문제와 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일을 베풀어 주셨죠. 바로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계약 같은 것인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비천한 우리와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떤 의무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헌신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간과 사람과 언약적 관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언약에 대해서 강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강한 의무를 부과하셨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 전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동 지방에 내려오는 이 언약
체결 의식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무한한 본질적인 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람, 비천한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셔서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더 크고 기이한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거역하고 배반할 수도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유의지를 주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귀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제멋대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그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요 중립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12번째 문항에서 배웠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살도록 주신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인데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니 모쪼록 주의하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생명을 얻는 일에, 영생을 얻는 일에 충실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어겼죠. 자유의지를 잘 지키고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생에 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유했고 그리고 정신과 의지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은 이 통치하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신 바 목적에 맞게 바르게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첫 조상이 된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보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는 것,
이것은 악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런 악한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돌이켜 나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계약하신 그 조건을 위반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악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악하기는 하지만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올 수 있는 정신과 지식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 나왔어야 했습니다. 돌아 나와서 이 자신들이 죄를 질 뻔한 그 순간을, 그 유혹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에 유의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된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자유를 없애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쓰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해서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자신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참 자유, 이 자유의지를 상실한 죄의 노예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강력한 증거이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이 죄의 노예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그 말씀들을 들으면 아마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오늘을 사는 타락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질문이 생겨야 당연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람에게 참된 자유는 상실되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이 돌이나 로봇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자유의지와 이 선택하는 능력에 대한 혼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선택하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선택하는 능력, 자유의지, 이 선택하는 능력. 이 선택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정도에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까지의 선택이라는 뜻이 이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것인데, 사람이 이 타락한 이후에 선택의 능력으로 기꺼이 자신의 선택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바른 선택을 할 자유가 없이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의지를 세울 수도 없으며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바로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만물보다 뛰어난 선택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놀랍고 경이로운 자유의지까지 주어졌었음을 우리는 13번, 14번, 15번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으시고 오직 인간 자신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죄의 노예로 들여서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혹여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막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당대에 가장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욥을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내어 주셨죠. 그 일로 인하여서 욥은 가진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욥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환난이 끝나고 그 시험이 끝난 후에 욥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신앙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왔던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갔다면 아마도 이 영생애로 가는 길에 큰 진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피할 수 없는 이 환난, 이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욱더 구하고 욥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소일의 문답 13번, 14번, 15번 문제를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째 문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16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담이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는 것이 문제와 답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첫사람,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도발의 행위였습니다. 이 같은 이 첫사람, 우리의 조상된 아담의 행위는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던 인류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16번째 문제는 간추려 보면 이것입니다.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이 죄를 아담 혼자 지었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담이 죄를 진 것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동조하거나 또 공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나?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 전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전가. 임퓨테이션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전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전가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신학에서는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떠넘겨졌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온 인류에게 떠넘겨진 것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요리문답 16번째 문제와 답은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떠넘겨졌나 라는 데 대한 신학적인 해명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이 영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표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성의 원리란 이 대표된 사람의 그 행위가 나머지 온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가 되고 우리는 구성원이 돼서 아담이 한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연적인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이 1910년에 일어났던 일을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몇몇 관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조선을 대표해서 이 1910년에 몇몇 관료들이 일본과 이 한일합방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협정서에 이 서명하는 순간에 조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 독립된 원래 자유국가였는데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표되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이 대표자였다는 그 이유로 그들의 행위가 온 국민에게 다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일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타락하자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한순간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지위에서 이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죄 전가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은 바로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이 연대성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하나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전체로 다루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고립적으로 혹은 개개인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바둑알처럼 낱개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 하나에 들어있는 많은 부품들처럼 서로 맞물려서 영향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어그러지는 이 시계 안의 구성물을 통해서 그 연대성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성의 원리는 가족, 회사, 민족, 국가 전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에 아빠가 가장이라고 치면 아빠가 이제 실직을 당하면 가장인 아빠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빠의 일이나 사업이 잘 되면 온 가족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자녀들이 당연히 한국인이 되겠죠. 신분사회라고 만약에 친다 하면
뭐 부모님이 양반이라면 자녀도 분명히 양반이 되는 것이죠. 모두 연대성의 원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그 후손들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지위와 고귀한 신분을 그대로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하자 그 후손인 우리 모두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연대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이죠. 영적 연대성의 원리. 그래도 좀 뭐 억울한 부분이 있죠. 아담의 죄가 뭐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납득은 가지만 그래도 억울한 심정은 좀 잘 지워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은 이게 연대가 아니고 혹시 뭐 연좌제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단지 후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 참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도 불공평하시지도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이 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후손인 우리도 아마 의롭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반대로 의인의 후손이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대표성과 연대성의 원리를 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즉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표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지만 또 다른 대표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앞에 나온 한 범죄는 아담이 한 범죄죠.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는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한 적도 없고 선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또 선이 우리에게 연대적으로 적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행위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자 아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했었다면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연대적인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16번째 문제와 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구원의 또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사실들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요리 문답 1이었고요. 이제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같이 공부하신 후에 가을 학기에 저는 다시 소요리 문답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절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그 귀하신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요리 문답을 강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강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세요.